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같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이 두 번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은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게 아주 명확하게 두 번 나와요. 귀가 솔깃하죠.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할 때 먼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말씀해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세상과는 구별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간다고 해서 다 그쪽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마땅한 삶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세상에서는 성혁명이니 뭐니 하면서 온갖 성적 문란함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막 권장되고 있고 용인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는 거예요. 음란을 버리고 부부관계를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 1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 하나님의 뜻이 나오죠.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보면 이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수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가리키고 있냐면 18절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넓게 볼 필요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항상 기뻐하라 라고 우리말 성경은 마침표를 딱 찍어놨는데 그런데 원문을 보면 사실 쉼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에서 이제 마침표가 딱 찍힙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한 문장이니까, 그러니까 이 한 문장을 그냥 이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만을 이제 하나님의 이제 뜻이다라고 이제 보기보다는 좀 더 넓혀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또 마음 가운데 우리가 새기면서 정말 항상 기뻐해야 되겠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다.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을 해야 되겠지요.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니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 마음이 불쑥 우리 마음속에 올라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기쁨이다라고 하는 건 이건 일종의 감정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뻐할 일이 있을 때 이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기쁨의 감정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말인가? 물론 기쁜 상황이야. 기쁜 상황을 만나면 기뻐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또 너무나 많잖아요. 어떻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닌가? 우리 너무너무 슬픈데 웃어. 이러면 이게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윽박지르는 것 같고 강요하는 것 같고 어쩌면 이제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도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좀 더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할 때 여기에 이제 한 마디가 더 들어가 있죠.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윽박지르듯이 기뻐해, 감사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능히 기뻐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모르시겠습니까?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정말 감사하기 힘든 상황,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우리는 능히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역설적으로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상황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그 상황 감사가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정말 신앙이 깊으신 분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죠. 다 이게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걸 기쁨과 감사로 승화시킬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은 기뻐하기 힘들고 감사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상황만큼은 그것이 항상 나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항상 나로 하여금 감사가 터져 나오게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기쁨이라는 게 너무 크고 너무 강력해서 다른 모든 슬픔을 압도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은 다른 모든 상황을 압도한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주시는 바 감사의 제목이 모든 것을 압도한다. 모든 것을 압도한다. 그러니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감사하는 삶,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17세기의 매튜 헨리라고 하는 이 영국의 유명한 이 주석가, 성경 주석가이면서 이 목회자가 도둑을 맞은 일이 있었습니다. 도둑 맞으면 이게 뭐 감사가 나올 일은 아니죠. 네, 그런데 그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이번에 도둑 맞았으나 전에는 도둑 맞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강도들이 내 지갑은 가져갔지만 생명은 빼앗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는 비록 지갑은 도둑맞았지만 전 재산이 도둑맞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넷째로는 내가 강도를 만난 것이지 강도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강도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여기에다가 하나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뭘 덧붙이고 싶냐면 다섯째로는 하나님께서 강도와도 같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이제 그러한 우리의 방법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상의 그 강도와 전혀 다를 바가 없었죠.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죽었던 자들이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옆에를 딱 보니 바로 그런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서 죽으셔요. 그 피로 내가 거저 죄 용서함 받고 그 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 됐어요. 내가 영광의 부활을 맞이하게 되고 그렇게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 거기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모든 상황을 압도하는 기쁨이요 모든 상황을 압도하는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윽박지르면서 잘 안 되는 걸 막 그렇게 몰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 거냐면 사실은 우리를 능히 기뻐하게 하시고 능히 감사하게 하시는 바 모든 상황을 압도하게 하시는 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 바라보라 하는 뜻이죠. 그것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압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달아 역설적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압도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드리자면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이제 어떤 말씀인가라고 할 때 이게 이제 기도 안 하면 죄 짓는 거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사실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진 않죠.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벽이 되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들으신다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라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쉼없이 들으신다. 우리의 신음소리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끙끙 앓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거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